저희가 1절과 2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절입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희가 함께 말씀 끝나고 찬양할 것이고요. 그때는 1절과 5절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뭐를 하냐는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아무도 안 왔어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로그인 아직 안 된 건가요? 아무도? 네, 지금 11시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시가 돼서요. 예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은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를 위해 잠시 묵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전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디도서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찬송가 26장입니다. 예. 찬송가 26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준비가 됐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직 지현 씨 준비 안 됐어요? 네. 아, 예. 새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3절입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독은 로마서 5장과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버지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표기도 현기도 형제 들어왔나요? 네. 현기도 형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세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 존재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으로 주님께서 되어주시고 귀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늘 되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라와 고백하고 또한 회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실을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제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데 감사하고 여러 할머니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되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늘 정상화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가 되며 하여 주시는 그 영광에 우리 각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부족한 함께 있음을 채워주시고 믿음과 건강이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늘 전해 주시고 위에 가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637장입니다. 찬송가 637장. 한 절로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두 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실 구절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었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순종은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이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이 가장 큰 덕목일까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순종에 대해 알아보며 왜 순종이 가장 큰 덕목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죽이고 순종은 살립니다. 불순종은 죽게 하고 순종은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먼저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었던 것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고 몸이 벗었음을 알고 옷을 지푸라기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잎사귀라든지 해서 옷을 만들어서 살짝 가립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느냐, 내게 알렸느냐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한 말을 따르라는 것이죠. 내가 한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단 하나는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불순종으로 대답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아담은 자기가 먹고 그렇게 된 것이 결국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핑계를 그렇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아멜렉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도록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모든 아멜렉의 존재는 없애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누가요? 사울 왕이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요. 자기들이 보기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살려둡니다. 아각 왕은 자기들이 이 친구를 살려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다.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 잡았다라고 선전할 수도 있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아멜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큰 부가 되는 그런 소와 양 같은 것, 그것도 좋은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보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혹은 잘못했구나.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심하여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청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그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고 사울 왕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아멜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하기를요, 그 사무엘한테 와서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또 사울을 잘못 세웠다라고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세력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사무엘을 속이려고 하죠. 전장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무엘은 그것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은 영적인 눈으로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무엘은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까? 라고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며 또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 번제라든지 제사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 내가 100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이전의 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어떤 그 제사의 형태보다 훨씬 더 낫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직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로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여러 차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했던 사울은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부정하던 사울은 이제 명백해진 자신의 잘못 앞에서 백성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권위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었어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의 말을 들어서 그 백성과 함께한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맨 지나가서 요한계시록 끄트머리로 가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용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과 싸워서 결국엔 용은 그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고난을 없앴습니다. 거의 화염병으로 천사들이 지켜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었죠? 창세기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생명나무 처음에는 허용했다가 막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허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빠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막아놓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은 산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방 민족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이죠? 성경에서 의를 전파하는 노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었고요. 명령한 대로 동물들을 쌍으로 그 방주에 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8명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가 완전히 흠이 없지는 않았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옷을 벗고 그 포도주에 취하여 누워있을 때 자녀 중 한 사람인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살짝 비난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순종했던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25년이 넘게 달렸던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두 말 않고 모라의 산으로 가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하도록 시킵니다. 내 누이라고 하라라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흠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을 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사울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죽지만 순종은 삽니다.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운명에 있었죠. 그러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순종에서 순종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는 순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이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이 타고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까?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나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다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로 힘듭니다. 왜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간청을 하지만은 결국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바로 동산으로 나올 때 자기의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 로마군과 그리고 대제사장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이 고행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시고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잡아왔을 때 내가 그니라 했으니까 내 제자들이 그냥 가도록 허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엎드려진 그런 기적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행하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이 상황에서 당신께서 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그대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또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도 그렇게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것 그 자체가 벌써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 세 사람들이 왕도 하지 않을 가장 비천한 역할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또 결국 자기가 낮은 사람이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것에
최고의 낮아짐의 자세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히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희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순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며 바울은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셨습니다. 그분께 기도하셨고 또 그분과 계속 소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랬는데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랬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순종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순종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사랑이 자라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뿌리라면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복음에 순종하십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 복음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랑받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1절과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만찬을 김태준 형제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는데요. 김태준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3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3절과 2절, 3절과 1절 그리고 주의 만찬 전에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이 네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김태진님 인도해 주시죠.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에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예배까지 먼 곳에서나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각자 먼 곳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떼고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과 잔이 단순히 포도주와 빵의 의미를 넘어서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인 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으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이 주님의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김태진 형제님, 잔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와 주의 잔을 마시며 주의 피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더욱더 멀리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거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보를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 내 몸입니다. 내 맘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나 주께 몸이 제사로 드리니 주 다스려 주소서. 김대신 형님, 연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연보를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실 수 있는 거 은행 계좌에 올려놨습니다. 하나은행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이 연보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교회 비대면 예배를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외에 줌으로도 중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예배 전달 방식에서 일방적으로 예배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상호 교감할 수 있는 또 형제들이 지금 기도에도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의 현장감이 조금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주시고요. 교회 집합 제한이 9월 27일까지 연장되었다라고 공문은 왔는데요. 그게 다시 또 이제 개정되어서 아마 저희는 다음 주부터는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문에는 교회 집합 제한이 다음 주 일요일까지였습니다. 9월 27일까지였는데 그게 이제 수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모이지 않는 핑계가 아니라 다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말씀 공부와 예배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공부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있습니다. 거의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공부하고 있거든요. 꼭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상황을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다음 주에는요. 이종찬 전도자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꼭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도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각 가정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려드렸고요. 또 주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통해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2020년 표어 및 목표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이고요. 주제는 열매 맺는 교회이며 교회 암송구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늘 풍성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모일 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를 또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학생들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순종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겸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하시고 이종찬 전도자께서 오늘 예배를 기도로 마쳐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시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서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의 마음 찬양하라. 이미는 마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오나 주님, 우리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 드려진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고 귀한 우리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몸이 비록 떨어져 있으나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위치에서든 처해진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저희의 참된 신앙의 모습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안족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참된 진리의 삶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